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뒤에 나오죠. 마지막 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되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찬양 가사로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다 암송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암송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에 써 있으니까 찾아서 읽고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아요. 이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복음, 앞에 복음은 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뒤에 있는 복음은 복음의 내용의 핵심을 요약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뭘까 궁금하고, 교회 다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전하면 좋겠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우리 경민 집사님 생일인데 3월 16일. 오늘 말씀 본문을 그 날짜의 영감을 받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생각하다가 오늘 3월 16일인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고, 말씀 나누는 중에 복음의 핵심 기본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서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니까 3장 16절 말씀의 은혜를 넘치게 나누는 것, 그것도 좋은데 그건 우리가 기본으로 가지고 탑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저런 말씀들, 생각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데 이 말씀을 누가 했나? 이거 누가 한 말일까?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이니까 일단 복음서에서 누가 말을 하면 예수님이 할 가능성이 한 반은 되거든요. 예수님인가 생각하고 보려고 보니까 요 한 절만 봐서는 몰라요. 요 앞절을 봐서도 몰라요. 1절부터 쭉 읽어봐야 돼요. 그럼 1절부터 쭉 읽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부터 해야 이 얘기가 왜 나온 얘기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시작해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등장인물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건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 중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네.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읽어보면 내용이 약간 다른데 하는 느낌을 받아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하고 앞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라고 묶어서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구별하는 이유가 찬찬히 읽어보면 내용이 많이 달라요. 틀린다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느낌도 다르고 그래요. 뭐가 또 다르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질문이 없어요. 니고데모는 질문을 가지고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대화를 주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같으세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익숙하죠? 바리새인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율법.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쁠 게 없는데 조금 지나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쳤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가장 귀한 책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성경주의는 안 돼요. 성경만이 답이고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성경 책 자체에 능력이 있으며 성경을 들이대면 드라큘라, 뱀파이어도 귀신도 도망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예, 성경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읽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건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은 주로 율법주의자들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하면 사사건건 시비 거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것도 밤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갈등이 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 가운데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의 뜻은 그냥 무슨 벼슬을 하나보다 무슨 공무원인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공회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라고 했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 자치적인 결정기관이에요. 로마 치하에 있지만 로마 총독 그리고 따로 세워진 왕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관할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기관이에요. 그냥 국회 같은 것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 공회의 의원이 30은 아니고 7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체에서 공회 회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 만나면 뉴스에 나올 때 엉뚱한 소리 하고 엉뚱한 행동할 때는 막 욕도 하지만 진짜 국회의원 만나면 어이구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고 공회의 의원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하고 한번 붙어보자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온 사람 같아요. 마음에 무슨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대화하시다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율법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라는 말에는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원어의 의미로는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그런 표현도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사람이 한번 부모에게서 육체적으로 태어났다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인생, 거듭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거기서 콱 막힙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을 모를 리는 없죠. 우리가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럴 기회가 있잖아요.
말을 못 알아듣진 않아요. 다 알아듣겠고 단어든 뭐든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을 때가 있죠. 알아는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 거듭나야 된다. 알아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가능한 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9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묻죠 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야 되는 겁니까? 좀 되게 웃기고 황당한 얘기지만 이 사람이 이해할 때는 그런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아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느냐? 라고 살짝 꾸짖으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거듭나는 게 무엇이냐? 다시 태어나는 게 무엇이고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게 무엇이냐? 그걸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조금 더 길게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얘기해 주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복음을 요약한 말씀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요한복음의 내용 가운데 이게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서 왜 필요해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가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거듭남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14절부터 제가 읽은 이유는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가 아는 얘기죠.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 광야 생활 중에 불뱀에게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산다. 바라보면 사는 것, 구원에 대한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 인자라고 하셨죠. 그 놋뱀이 광야에서 높이 들려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나도 높이 들려야 될 거다.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은 말씀 같잖아요. 16절에 반복되고 있잖아요. 너무나 성경 읽기 쉬운 강조법이잖아요. 두 번 나오면 이거 중요하다. 강조라고 했죠. 14절부터 읽은 이유가 이게 지금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두 번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16절에는 추가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부분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추가가 됐어요. 인자가 들려야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건데 그 이유가 그 근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나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기 좀 어색하니까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그냥 망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죽는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사라진다, 소멸된다 그런 의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누구의 목적이에요? 구원받고 싶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 그런 사랑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거고 내가 온 거고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는 일인데 그것은 곧 광야에서 구리뱀을 달아올려서 구원받게 했던 것과 같은 의미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주보의 예배 순서 옆에 있는 그림이 그 광야의 놋뱀 그림을 거기다 살짝 넣어놨습니다. 자, 배경은 이제 알겠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깊이 묵상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성경 말씀을 그냥 후루룩 읽고 넘어갈 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겠지 이렇게 읽어지는데 뭔가 딱 걸려요. 이게 무슨 얘기지? 눈에 걸리고 마음에 걸려서 거기를 자꾸 읽다 보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 단어가 있는데 세상이라는 단어였어요. 어디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 세상이고 그래서 결과로 구원받고 살게 되는 건 나고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는 나를 사랑하셨지, 우리를 사랑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세상은 사람은 아니죠, 세상이.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 세상인데 그 결과로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됐다. 이거 연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또 이제 세상이라는 말의 원어가 뭔지 찾아봐야 되겠죠. 가을 되면 한국에서 가을 되면 길가에 쭉 펴서 살랑살랑 흔들리는 꽃이 있어요. 색깔도 다양하고 예쁘고 뭐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꽃 이름이기도 한데 우주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코스모스가 우주예요. 우주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몇 가지가 있어요. 스페이스도 우주고 코스모스도 우주고 유니버스도 우주예요. 그 중에 한 단어예요. 이게 이 그리스어, 헬라어 코스모스에서 그대로 온 단어예요. 그 세상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쓴 거예요. 이 코스모스는 우주를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세상이라고 읽는 게 우주까지 확장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그 세상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지구라고 제안해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지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지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고 살게 되는 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여전히 우리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이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그냥 온 세상, 지구 정도 이렇게 한정을 해서 생각했어요.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거기에는 누구누구가 들어갈까요? 나 들어가죠. 온 세상 사람, 나 들어가고요. 우리 들어가죠, 우리. 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요. 우리는 뭐예요? 캘거리 제일감리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랑하시죠, 당연히. 열심히 믿는 사람들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자,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무종교인, 종교라는 걸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이 전부 다 종교 같은 거 영적인 거 생각할 것 없어 이러는 사람들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이 둘을 빼고 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타종교인. 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아닌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답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만 사랑하실 거야. 그럼 개신교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개신교인. 가톨릭 성도들은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건 뭐 우리가 말하거나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불교인은요? 유교 믿는 사람들은요? 무슬림들은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택한 백성, 나를 믿는 백성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그 밖의 사람들도 다 사랑하시는 거가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다고 일단 정리를 해 놓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고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 좋지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면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부터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것 같아요. 니고데모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직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고 나서 믿게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보다는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의 의미가 더 크다. 물론 우리한테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아직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혹은 교회로 끝까지 들어오지 않을 사람들 사랑하시며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나서부터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말고 살다가 교회 모르다가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봐요. 기간이 좀 있어요. 이거를 허니문 기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결혼하면 신혼생활이 되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시간차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지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간증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왜냐면요. 제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요.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다 들어주시고요. 저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시고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보이고요. 이거 어떤 현상이랑 똑같아요? 사랑에 빠져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저도 오케이. 우리 오늘부터 1일. 이렇게 할 때 세상이 달라지는 그 반응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마음과 기쁨과 감사함, 그 말의 진실함은 맞는 말이에요. 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분도 사랑하시고요. 교회 밖에 있는 분도 그게 맞잖아요. 사실은 따지면, 말로 따지자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은 그냥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남겨두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분만 사랑하지는 않는다. 나만 사랑하지는 않는다. 우리만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어떤 내용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써있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요, 어떤 책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 민족, 이방 나라, 이방 백성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린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이다. 세상에 사람 외에 다른 생명들, 생명이 없는 무생물들 뭐 이런 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커지니까 그거는 빼놓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시작을 여셨다. 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곤란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찬밥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그렇게 새롭게 깨닫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뭐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마치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셀린이가 있는데 셀린이가 좀 자라면 둘째가 태어나면 생길 일 이런 거예요. 자녀 양육하실 때 다 경험하셨죠. 첫째 잘 키우고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무럭무럭 자라고 애가 하루하루 다르게 막 말도 하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우리가 천재를 낳았나 봐 막 이러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둘째가 생기면 관심이 둘째한테로 싹 가죠. 관심과 돌봄이 둘째한테 가요. 왜 그렇죠? 갓 태어난 아기니까 그렇죠. 첫째는 어느 정도 컸으니까 그 첫째가 느끼는 소외감과 슬픔과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첫째이신 분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받았던 상처가 마음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왠지 첫째들은 손해본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실제로 그렇대요. 양육을 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둘째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가 행동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잘 하던 걸 못한대요. 화장실 가는 걸 잘 가리다가 둘째 동생이 생기고 나서는 못 가리고 막 한대요. 퇴행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관심 받으려. 오늘 말씀을 제가 여기까지 조금 전에 얘기하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그 첫째 아이 같은 느낌이 우리는 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린 뭐야? 그렇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건 첫째 그 아기가 둘째 동생이 생겼을 때의 그 충격과 공포는 어느 정도냐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부인이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사랑받으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두 번째 부인이야 인사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 하는 거랑 똑같대요. 그런 비유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나 혼자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둘째가 생기니까 엄마 아빠가 다 걔만 보고 나는 놔두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막 그 정도의 충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때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공통적으로 나타난 반응인데 퇴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울고 떼쓰고 그동안 잘 하던 거 하나도 못하고 막 화장실 다 가리던 애가 막 그냥 해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애가 때가 늘고 짜증이 늘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과는 혼나고 더 상처받고 어쩌면 좋은 부모라면 우리 첫째도 아직은 애기니까 하고 관심을 돌려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선택의 길이 있어요. 동생이 어떻게 보일까요? 갑자기 나타난 두 번째 부인이야 라는 느낌의 그 동생. 나하고 비슷한 위치인 것 같고 나보다 어리고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쟤 때문에 내가 사랑을 뺏겼으니 믿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미워하는 감정을 접고 이게 지혜로운 방법인데 아기도 동생을 예뻐하는 마음을 더 표현하고
그동안 잘 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잘 하려고 하고 살아남는 방법이죠. 오히려 동생을 돌봐주는 모습을 보이면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아기가. 둘째 낳으시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좀 전에 우리는 찬밥이냐 우리는 뒷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그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그 사랑을 받는 그 관심을 받는 대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비껴나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그늘진 곳에서 슬피 울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지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에게 좀 잘 보이려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떼쓰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입장의 자리에 딱 서면 그게 자기 자리입니다. 먼저 믿는 성도의 자리는 그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 딱 서 있을 수 있으면 자기 자리를 잘 찾은 거예요. 근데 막 떼쓰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떼쓰는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상당 기간 신앙생활이 좀 힘들 수도 있다. 먼저 믿은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있다면 옳은 소리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일이 생겼어요.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이 이건 잘못했네. 이런 말, 내 일이 아닌 일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죠? 남 일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 그때는 네가 마음이 좀 힘들겠지만 이 부분을 네가 감당해야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때요?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눈에만 내 방향에서만 바라보고 급하고 조급하고 그런 마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말로는 못할 일이 없어요. 말로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감당하는 사람의 수고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남이 부족한 점이 가장 잘 보이지만 남이 못하는 것 지적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남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남을 끌어내린다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남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적용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쓸데없는 생각이 남의 신앙을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거 해서 뭐하니? 그게 내 담당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서 내가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어디에 마음을 쓰고 열정을 쏟고 에너지를 써야 될까요? 내 일에, 내 모습에. 남 생각하지 말고요. 나만 잘하면 우리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일들을 고민할 때 나만 잘하면 좀 잘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합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나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을 내가 잘 찾아가려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간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개인의 인생에 그 교회의 앞길에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교회 혹은 다른 교회들, 이민교회 말고 한국교회 전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용해보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는 모습으로 행하고 있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하고 있나? 질문해서 교회는 잘하고 있나? 하는 질문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잘하고 있냐에 대한 대답은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교회 전체를 그 사회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면 평균적인 모습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잘 세상에 전하고 있나?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닌 것 같, 그런 모습이 없지 않은데, 아니, 제가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 종교들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종교의 아래 순위에 들어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교회가 평균적으로는 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진단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 평균은 그래, 다른 교회 혹은 다른 성도들 이야기니까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다 싹 바뀌어야 돼 이런 얘기가 필요 없고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마무리하다가 잠깐 딴 데 갔다 왔는데,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러는 거 소용없고요. 내가 내 모습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단둘이 1대1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